9월 2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1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거나 변질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고 복음을 지키고 변증하기 위하여 기록한 기독교의 교리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것은 다 용납하고 참아도 복음을 변질시키는 행위만큼은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변질된 복음은요, 그 어떤 것보다 악하고 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도둑질의 경우에는 남에게 손실을 끼치는 정도로 그칠 수도 있고, 남을 때려 다치게 하는 것 역시 육체에 상처를 주는 정도로 그칠 수 있지만, 물론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의 경우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면 그것이 영혼을 죽게 만들고 지옥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악한 죄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의미를 부정하는 신성모독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포함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과 사이비들의 유혹을 분별하고 바른 복음의 토대 위에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4절에서 이 복음을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구원에 첨가하거나 또 누군가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건 당연히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 되죠.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저런 이단 사이비가 참 많이 설치는데, 이단 사이비의 공통점은 뭐냐? 특정 인물이나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교주 내지는 재림 예수라고 떠받들고 있다는 거죠. 또 14만 4천 명이라는 요한계시록의 숫자를 절대화하여 그것이 또 신봉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어요. 예전에 예수 왕권 선교회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이단은요, 남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젠 여자 예수님이 오실 차례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심지아와라는 여자를 그 여자 예수라고 떠받들고 그 앞에 예물을 바치며 경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입이죠. 그런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때가 악합니다. 정신 차리고 분별해야 내 영혼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도 지킬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들에 대하여 분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존재라면 그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 세상 그 누구라도 다른 복음, 즉 변질된 복음을 전하면 그 역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다고 그걸 복음과 연결시키면 안 돼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다른 복음을 믿게 만들거나 잘못된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냉정하게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만 해주세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면 깨닫고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10절은 우리 신앙인들의 이런 기본적인 신앙 가치관을 점검할 수 있게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만 전했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변질된 복음을 쫓아가지도 말아야 되고, 이 온전한 복음을 지켜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종답게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게 하시고 어떤 변질된 복음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복음을 잘 지켜낸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종이 된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으로서 오직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두가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온전히 지켜낼 것과 온전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길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